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무한히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흔히 묵상하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왜 무한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판단할 만한 근거도 없고 또 판단할 만한 자격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이웃을 판단할 근거가 내게 없으니 그 판단을 오직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된 삶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가르쳐주고 있죠. 만일 우리 스스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또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내게 있다고 여기며 산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두고 교만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여기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을 때 되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어떤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신 바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며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이신 그런 화해자의 모습이요 진정한 용서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될 용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묵상 가운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이와 같이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따라서 고백합시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자, 용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막연하게 용납해야 한다거나 혹은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준다거나 라고 하는 식의 용서만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하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8장 1절이 시작되기 전 우리 7장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성전에 있었던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말하는 일을 이제껏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여긴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오기보다는 빈손으로 돌아와 그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이 후반부 7장 후반부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성전 경비병들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심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흠집내어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이 7장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에 오르셨다는 것이 8장 1절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오르셨다가 이어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어디 가셨다고 말씀하나요?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에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혹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한 경비병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8장 1절에 올리브산에 가셨다가 8장 2절에 다시 성전에 가십니다. 그럼 여기 성전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7장 후반부의 말씀과 8장 2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단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늘상 오르셨던 그 올리브산, 그 감람산에 그저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내용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르셔서 항상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7장에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들을 예수님께서 목격하시고 감람산에 오르신 것은 그저 막연한 기도 생활을 연장하시기 위한 방편만이 아니라 어떤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 그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예수님께서는 2절에 성전으로 가셔서 여전히 똑같이 그와 같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면 성전에 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미움의 마음, 판단의 마음, 정죄의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설교자인 저 자신만 하더라도 누군가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아내와 조금만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도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거리끼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나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혈안이 뒤에는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전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이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 해결하시고 2절의 말씀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단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능한 삶을 사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용서는 누구의 용서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과 같은 용서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연하게 어떻게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성전에 나아가시기 전 감람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의 감람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내 삶의 처소에서 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먼저 나를 다루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판단과 비난과 정죄의 마음을 깨끗하게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서야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에 나아가셔서 여전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여전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해답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역시 사랑하기 위해서이고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이고 용서와 용납의 구체적인 방편으로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천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들과 늘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주목하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의논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이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무게와 문제들을 다 꺼내어 놓고 주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의논할 줄 아는 사람, 주님과 교통하여 친밀함으로 주님께서 해결할 것을 신뢰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그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돌보심과 도움뿐만 아니라 내 내면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 여전히 성전에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기도를 마치고 다시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실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감람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곳, 깨어진 그곳, 나에게 상처 입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셔서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는 중에 여자를 잡아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어떤 점에서 말이 안 되는 사건일까요? 첫째는 여인 혼자 끌려왔다는 점에서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져 있거나 혹은 율법에 맞게 판단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명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사람은 여자 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이 저지른 일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율법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그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부와 음부, 남자 여자 둘 다 판단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현장에 누구만 있습니까? 여인만 있습니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인만 예수님 앞에 두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완악한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여인의 삶에 용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 스토리가 무엇인지 제가 장황하게 오늘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간음이라고 하는 그 죄는 결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나 오늘의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도 가볍지 않은 죄의 목록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이 일을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볍게 다루지 아니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용납하신 것은 죄에 대한 용납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용납이라는 것입니까? 죄인에 대한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죄인들의 삶에 빛을 비추어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그들을 멸망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죄를 드러내시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중심에는 판단하여서 정죄하여서 비난하는 것보다 죄를 묻는 것보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걸까요? 용서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빛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어서 이것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머무른 자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용서와 화해자로서의 은혜를 주님이 공급하셔서 그들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회복의 역사.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용서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빛이 되어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이 땅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의 신앙적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판단하지만 죄인들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장면에서 우리가 흔히 궁금해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여인을 향하여 돌로 내리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린 사람으로부터 나이 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죠. 그때 7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6절에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상상을 동원하여서 설명한다는 것은 말씀의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유추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말할 때 쓰다라고 하는 동사가 키타그라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키타그라포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대항하여 쓰다, 변증하여 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신 것은 아무거나 쓰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대항하여 쓰셨다는 것은 지금 고발하는 자들을 대항하여서 쓰셨다라는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고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를 알고 계셔서 도리어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그들의 죄의 목록이나 혹은 그들이 지금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어떻게든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무언가를 예수님이 쓰고 계셨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썼을 것이다라고 유추한 내용을 좀 강하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을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적어도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항하여 쓰셨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신 겁니다. 판단하려고 하는 자들의 연약함도 드러내셨고 이 여인의 삶의 수치스러움도 물론 예수님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도 보면 주님께서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뭐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여인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뭐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용서하심을 통하여 이제는 무엇하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실 때 우리의 삶에 완악함과 완고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만져 온전케 하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용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자, 용서받지 못한 자, 죄인이라고 취급받아 마땅한 자, 누군가에게 판단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역사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회복의 중심에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